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7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2022년도 표어가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합니다. 어려움에 겪는 첫 번째 이유가 경제가 문제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망가졌다.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부담감. 마음이 무너지면 경제고 삶이고 무엇이고 다 소용이 없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어졌지만은 돌아보면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에서조차도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로, 마음적인 신적인 문제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거 예약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으면 정말 이런 상황까지 내몰려지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다 잘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외형적인 것이 무너지면 마음으로도 무너지는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적으로 마음만 든든하게 잘 갖추고 있으면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 힘들어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새해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이를 한 달 동안은 표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실천 사항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한 지 2년 동안 사회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참 많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는지 피부로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앞으로 미래의 한 15년 2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과 2-3년 안에 지금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많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도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바뀌었을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는 다름 아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와 예배드리는 방식이 과거 2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20년,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인터넷을 통하여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서서히 알게 모르게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라는 것을 만들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외부적으로 소개하게 되었고 그 소개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하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자기가 마음대로 취향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 되었는데 그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함께 모이고 내가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테이프를 사가지고 듣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 집회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이 아름아름 모아서 함께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토론토에서도 제가 이 토론토에 온 지 12년이 됐는데 불과 12년 전만 해도요. 토론토에는요. 큰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 집회, 심령 대부흥회 이런 것들이 한동안 또 유행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이 오면 와서 막 교인들이 아름아름 또 가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르게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각 교회마다 이 집회라는 그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이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직접 찾아가서 들어야 됐고 또 그 설교하신 내용의 테이프를 사서 들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인터넷에 이제 조금만 잘하면 컴퓨터를 켜놓고 두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설교의 내용들 내가 마음껏 취향대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모르게 예배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꼭 굳이 가서 내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대사회적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말하는 사회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자칭 자기가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이렇게 서로 논쟁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옳은 것이냐, 오프라인 예배가 옳은 것이냐 이런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의 뜻은 단지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을 하고자 제가 실천사항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예배에 관한 내용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예배의 시간은 공간적 개념보다 시간적 개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과거의 설교 내용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예배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라는 단어가 떠올릴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보자,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주일이다, 이런 예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의 주체,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내가 드리자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떻게 실패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내가 시간 돼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1시간 이렇게 뭐 설교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괜찮겠지, 뭐 잘 됐겠지, 예배 잘 드렸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그 예배라는 자리에 예배라는 단어가 떠올릴 때마다 먼저 생각이 되는 게 하나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종종 주변에 있는 타 종교의 모습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특히 개신교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개신교인들을 보면 신앙생활을요, 좀 죄송합니다만 좀 참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드릴 때 참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자기의 성전에 모스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한번 유튜브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우리 같이 장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가끔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꼬아가면서 큰일 납니다. 절단 납니다. 그네들은. 이슬람 신자들은 모스크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 앞에 알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가짐이 올바른 자에게는 행동도 올바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제가 한 3살, 4살 때인가요? 아주 열심히 절을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를 해가 뜨기 전에 저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제 기억으로 한참을 해 뜨기 전에 숲속을 몇 시간을 걸어서 아마 절에 깊숙한 절간에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절 앞에서 앉아가지고 해 뜨기 전부터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할머니가 해질 때까지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1000번째 108번 하루 종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자들이 108배를 하는데 연습을 안 하고 108번을 일어섰다 무릎 꿇고 앉아 엎드렸다 손을 하고 하면 이 관절이 다 나간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절을 할까? 그 대상 앞에 대한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 단어가 떠올릴 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정성과 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만약에 참석할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그 어떤 세상에 내가 지난날의 예배보다도 간절하고 또한 간절할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려서 다음 주도 또 오겠지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이 오히려 예배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예전에는 이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는 저는 시골에서 좀 자라서 시골 교회를 가서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당에는 시골에는 이런 의자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죠? 마룻바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할 때마다 전부 다 마룻바닥으로 앉아서 예배드려요. 제가 처음에 첫 사역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떤 분이 알지 못하는 아는 전도사님이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저 시골에 정말 시골에 어느 교회 이름도 모르고 내가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제가 간다고 그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는 당장 가야 될 그 상황에 놓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개가 아니죠. 강제로 이야기해 준 그 전도사님 보고 제가 화를 막 냈죠. 왜 남의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냐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루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인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교회를 한 6개월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첫 예배 주일날에 가서 봤는데 그 성도들이 정말 70, 80 드신 할머니들이요. 앞에 와서 예배를 11시에 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반 10시부터 앞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요. 방석을 깔아놓고 어떤 할머니는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또 어떤 할머니는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데 제가 앞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거꾸로 펴놨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한글을 못 읽는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 가면 성경책도 펴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냥 성경책 들고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거꾸로 이렇게 펴놨던 겁니다. 위아래가 바뀌었듯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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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저를 보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셨다. 그때는 신학생인데도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요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 이래도 제대로 안 할래? 이러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시골에는 대부분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으면 예배드리고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을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먼저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복렬해 주십시오. 이 가정을 기억하여 달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좋은 전통들이 어느새 모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에서 이 모이다라는 이 단어가 단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이다라는 말은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그냥 혼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각자 도생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것이 6개월,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갈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우선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난다? 예배의 자리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뜻입니다. 네가 예배를 한 주일 동안 주일에 나와서, 한 주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한 주간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진정성이 없는 자리에 내가 한 주 동안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할 때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올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계시고 고백한다는 것.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 뒤에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강연되듯이 그렇게 듣지는 않죠. 정말 절대로 그렇게 듣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예배라는 단어가 자리에 있을 때는 뭐냐면 경배,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복잡했던 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짊어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는 풀어헤쳐야 되는 겁니다. 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와서,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다 이렇게 쌓아놓았던 것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풀어놓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한 보따리 싸운 걸 가지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알게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지만 내가 또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세상에 이 하이에나와 같이 늑대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포식자들이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놈만 팔면 코도 베어가고 내 모든 걸 다 빼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다 빼앗겼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 삶의 실타래를 다 갖고 나왔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타래를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가위로 잘라내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끝까지 풀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런 자의 마음의 자세는 엎드릴 수밖에 없죠. 예배에 성공하려면 목이 뻣뻣하면 실패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성공하려면 내가 엎드려야 합니다. 낮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가갑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항복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주님께 의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배, 이 월십이라는 단어에서 엎드리다, 복종하다,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떤 힘에 물려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배의 본질과 정체성에는 비록 딱 한 구절, 시편 5편 7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한 구절은 예배 나가실 때 외우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예배하리라.
이거를 외우셔서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한번 읊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이다. 여기는 세 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자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기를 갈급하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은혜라는 말보다 자비와 긍휼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정식으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입어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집이라는 이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들이, 저는 가능하게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주일 전에 좀 일찍 나오셔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 조금만 마음을 나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딱 맞춰 오는 것보다, 그죠? 좀 5분, 10분, 뭐 더 일찍 오면 더 좋고, 예.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맡은 우리 예배위원들보다 또 예배위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지난 2년 동안 뭐 또 못 만나서 그렇게 됐고, 제가 옛날에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해봤지만은 참 많은 교회에서 예배 담당자 외에는요, 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배는 예배 담당자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나는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린다, 그게 아니라 저는 먼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는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 당신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쌓여진 이 문제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날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이 가슴에 답답하고 냉랭한 이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여주시옵소서란 그런 간절, 그 간절함이 먼저 있는 자의 그 예배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풍성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풍성한이란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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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막 내가 과분하게 팍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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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얹고 또 얹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아무개 요만큼 하면 됐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요만큼 하면 충분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필요하겠다. 또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긍휼히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나 또 줄게. 또 줄게. 또 줄게. 또 줄게. 이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상명력이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어떤 흥분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 그런 예배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경험한 자만이 그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렇게나 서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포기하자,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성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게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인데요. 예배드리는 자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이 집이라는 이 히브리어 바이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뒤에 있는 성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다윗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 시편 5편을 읽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소두에 보면 다윗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내용이 이 시편 5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예배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이 구절은 유대인들 사고에서 좀 관점을 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죠?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는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토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난 뒤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그냥 아무데나 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지독한 이슬람주의자, 이슬람 신도들도 제가 옛날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유럽에 있을 때 이렇게 한국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보니까 중간에 무슬림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비행 중에 있는데 나침반을 이렇게 펴놓고 메카를 향하여 저 뒤에 가면 약간 휴식하도록 서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카펫을, 얇은 1인용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고 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고. 비행 중에서.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정말 이랬으면 어땠을까? 왜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이게 율법주의자냐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듣건 말건 보든 말건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삶 중심의 마음에 무엇이?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메카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끝이 달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다니엘조차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그걸 향하여 기도한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답답할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한번 해보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거는 이미 출발에서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려서 은혜 받으면 다행이고 안 받으면 오늘 그냥 뭐 보험 들듯이 적금 들듯이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 그 정체성은 결코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전을
주의 예배에 들어가라는 것. 주의 집이라는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집, 공동체. 예. 가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종 구약 성경에는 가족이라는 말로 사용될 때 이 집, 바이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종종 교회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이게 장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앞을 향해서 저를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있는 곳에는 무엇을 향하여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마음으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눈을 거기에 맞춰야 되고,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자리에 마음을 맞추고 그곳에 예배의 자리가 있을 때 그 예배는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이 맞추어진 곳,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있는 곳. 네. 또 어떻게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다는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 장엄함, 하나님이라는 그 나랑 인간적으로 유한한 이 인간의 근접할 수 없는 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 엄존하고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해서 내가 근접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좀 신실한 유대인들 주변에서 또 집 근처에 그 유대인들만 파는 서점이 있습니다. 종종 가면 그들은 야훼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옛날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유대인 주석책을 보면 그것도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셴이라고 합니다. 하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존경하고 이 경외심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셴, 하 정관사, 더 셴은 name,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야훼께서 말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께서, 그분께서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거, 얼마나 존경의 표시로 하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쉽게 부릅니까? 형식과 절차를 다 파괴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 부를 때 너희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으면 예, 김아무개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김, 그 다음에 멋자이십니다. 또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할 때는 다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뭘로 대신 부르는지 아세요? 호, 그죠? 송강정철 뭐 이런 식으로 송강 선생께서, 예, 이름은 정철이지만 정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송강 선생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정말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다닐 때 이 선생님들을 지나갈 때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선생님 지나갈 때마다 예, 제가 이렇게 디스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우리 둘째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야, 인터넷 수업하다 보면 우리 둘째가 선생님 막 이래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숙제도 많이 내주고 답답하고 이래서 너무 뒤에서 디스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그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 교권과 그런 것들이 추락이 되었으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졌으면,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성도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옛날에는 교회만 다닌다 하면 무조건 신뢰했습니다. 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적이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세요.
제가 토론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는 신분을 숨기고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들은 게 장사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과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모든 걸 절차하고 저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배를 함부로 드렸기 때문이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위기,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하게 새롭게 이제는요, 알곡이냐 가르시냐 서서히 구분할 때가 왔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의 정체성의 문제를 이제는 참느냐 버리느냐, 대충 하느냐 진짜로 하느냐, 그 문제에 달려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이 말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앞서 두 번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이 건덩그라니 건물만 있어보면 뭡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연설을 잘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제가 100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여기서 말한들, 여러분들 앉아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수천 번을 이야기한들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치?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음이 뻣뻣하면, 마음이 굳은 자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되어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새끼 첫째, 둘째, 셋째 이놈의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일터에 하나님의 긍휼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서 나랑 함께 자는 이 아내, 남편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 하나님의 긍휼 없이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요. 그 예배의 자리를 그 간절함을 통하여 여러분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움직임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그 용어가 이제 무색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빨리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발점으로 예배,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통하여 오늘 이 드린 예배가 여러분 성공적이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 힘을 얻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한 것,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한 주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해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그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예배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